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이 시간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린아이였을 때는 물론 어린아이도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근심도 하게 되고 걱정도 하게 되고 요새 아이들은 초등학생만 되더라도 벌써 별의별 것을 세상 일을 다 잘 알아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를 보더라도 거기에 얼마 전에도 미스 트롯이라고 경연이 있었고 미스터 트롯, 그래서 트로트를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경연을 펼쳐서 거기에서 1, 2, 3등을 뽑고 또 그 경연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 뭐 거의 노래 잘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15,000명, 20,000명 이상 이렇게 그 경연에 참여를 하고 거기에서 마지막까지 이제 탑 7이다 그래서 결승까지 7명을 뽑는 그러한 경연을 했는데 그 경연에 몇만 명 중에서 7명 안에 뽑힌 사람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성년자, 이제 초등학교 학생이 그 몇만 명 중에서 어른들과 동등하게 경연에 참여를 했는데도 못 뺐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경연하는 미스터 트롯에는 정동원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6학년생이 몇만 명의 어른들과 함께 경연을 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탑7에 정말 뽑히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자들은 미스트롯2에서는 오히려 몇만 명의 그러한 가수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마지막 7명이 결승에 올라왔는데 그 중에 2명이나 초등학생, 2명이나 7명이 7등 안에 결승까지 올라간 사람 중에 초등학생이, 미성년자가 중학생도 아니고 2명이나, 또 그 중에서 그 초등학생 중에서도 9살 먹은, 그러면은 8살에 들어갔으면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제 뭐 옛날 같으면 애기나 마찬가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어릿광이나 부리고 부모님들한테 땡깡이나 놓고 이럴 나이인데 그러한 어마어마한 경연대회에서 어른들을 제치고 결승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어요. 그리고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대화나 이런 걸 하는 걸 보면 어른 못지않아요. 생각이 뭐 어린아이 7, 9살 먹은 애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성숙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애들은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걱정도 많고 어른하고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외로워하고 아마 그런 것들을 거의 동일하게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목사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되면 될수록 오히려 많은 생각들이, 또 여러분이 인생을 그만큼 더 오래 살면 살수록 그런 생각이 점점 많아지고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과 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만물 중에서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뭔가 다른 피조물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뭐 짐승은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하고 교감이 안 되니까 잘 모르죠. 사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야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모르겠네, 그런 고민을 하는 강아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야 내가 인생을 인간으로 태어나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늘 고민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목사로 수십 년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지만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녁에도 날마다 기도하면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잘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 날마다 물어봐요. 50년이 되더라도 과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도 오늘 예수 앞에 나온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사람이 성경에서는 뭐 관리다 그랬는데 상당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또 아주 뭐 사람의 눈에 보기에 험이 없을 정도로 감히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 다니기 전부터도 나는 성경이 말하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나는 거짓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과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 사람은 지구에서 찾았다면 그건 사람이 아닐 거예요. 사람이 아닐 거예요. 육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한 이 사람은요, 감히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앞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거짓말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이런 적이 없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30이 됐는지 40살이 됐는지 50대인지 60대인지는 모르지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요, 부모님에게 불순종한 일이 없습니다. 제 아들이 있는데요, 우리 아들은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이 뭔 말을 할 때 아빠 그것이 아니야, 엄마 나 싫어, 이렇게 부모가 무슨 말을 할 때에 아니요, 싫어요, 하기 싫어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자식은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 자식이 있다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로서 이 세상에 33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니요, 싫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 번도. 예수님은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을 입고 오셨어도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니요, 못해요, 안 할 겁니다, 싫어요, 이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예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다 주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라고 순종했지 불순종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할지라도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감히,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거짓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거짓말 안 했어요. 이렇게 감히 말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있는 사람도 한 번도 부모를 거역하거나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거나 부모님에게 대들거나 않는다고 하거나 그런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 잘했어. 아주 잘했다. 그렇게 하나님 절대 안 돼. 그래 네가 100점이야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그렇게 살아 맞다고 자부하지만 내가 볼 때 부족한 것이 있다. 아직도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집으로 가서 너에게 속한 재산을 집이나 돈이나 밭이나 토지나 아파트나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그 다음부터 나를 섬겨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저는요 예수 믿은 뒤로 주일을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저는 예수 믿은 뒤로 11조를 1원도 안 떼먹었어요. 하나님 거 떼먹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 50년 동안 당했어요. 그런 권자 50년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 주일 한 번도 안 빼먹고 11조 1원도 안 떼먹고 이런 권자도 있더라고. 그런 사람에게도 감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네가 부족한 것이 아직도 돌아가서 네 집이랑 너에게 속한 재산을 돈이랑 밭이랑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신앙생활을 해. 이렇게 말한 거나 마찬가지. 오늘 하나는 그래서 목사님이 과연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 세상에 어떤 목사가 어떤 장로라고 해도 어떤 권사님이라고 해도 50년을 신앙생활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무릎 앞에 예! 라고 대답하고 순종할 사람이 이 한국 사회에 있어.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있을까? 라고 목사님은 고민을 해봤어. 그리고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2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 보고 가서 10절에 쓰면 되는데 예라고 대답을 못하고 아주 얼굴빛이 새까맣게 변하면서 걱정을 하고 근심된 얼굴로 예수님의 곁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못하겠다 그 말이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을 텐데 이 사람은 큰 부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면서 예수님의 품에서 멀리 사라졌더라 그 말이. 그래서 과연 부자 큰 부자다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그냥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 아주 거부다 거부 큰 부자 지금이라고 말하면 거의 막 재벌급이다 재산이 막 몇 조가 되는 이런 사람이므로 마음에 근심하고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걱정하면서 주님의 곁에서 멀어졌더라. 그리고 이것을 바라본 제자들이 주님과의 대화를 했던 이 모습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 거기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도 어려운지 큰 부자는 더 어렵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 만약에 비유를 다시 들어서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주 다 꽂힐 수 있도록 예수님은, 주님의 메시지는 아주 그냥 머리에 심장에 딱 박힐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을 많이 한다고 설교 잘하는 거 아니야. 한마디가 그냥 내 가슴에 박혀갖고 일평생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내 삶을 영향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 그러한 말 한마, 그러한 단어 하나, 이게 아주 중요해요. 목사님도 그런 생각. 설교를 들었는데 다 잊어버렸는데 그 목사님이 한 어떤 말 한마디, 그것은 영원히 살아서 안 없어지는 거야.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안 없어져.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한 것처럼, 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은 이제 죽는 날까지 안 되죠. 가슴이 찌르죠. 야, 그 말 한마디. 응?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 정도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런 말. 그러면 어느 정도 부자가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물론 여기서 큰 부자 중에서 큰 부자, 응? 거부, 이삭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어서 마침내 하나님 섬겨서 예수 믿어가지고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때 거부. 거기에 응? 거자가 큰 거자. 큰 부자.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큰 막 적은 것이 아니라 큰 부자.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현대말로 표현하면 재벌이 되었더라, 그런 말. 재벌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삭이 거부가 되었더라, 재벌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오늘날 암흑의 성도가 예수님을 믿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재벌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그 말. 그때 거부가 큰 부자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전번에도 목사님이 간증했잖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닭 한 마리, 예수 믿고 닭 한 마리 키워서 또 새끼 키워서 5마리 되고 10마리 되고 20마리 되고, 그러다가 오늘날 하림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이 돼서 거부가 되어버렸어. 재벌이 되어버렸어. 예수 믿고 마침내 재벌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러한 말. 그때 큰 부자라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 과연 진짜로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회사를 일궈서 CEO가 되고 회장이 되고 그런 사람만 해당되느냐? 과연 부자라는 개념이 어떠한 개념일까라고 목사님이 지난 며칠 동안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목사님은 옛날 사람이라 이것을 어디선가 찾아봐야 되겠다. 뭔 유명한 책을 보고 주석을 보고 뭐 유명한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런 것은 공부는 많이는 안 했지만은 공부한 것이 너무나 지겨워가지고 이제는 뭐 통닭집을 몇 년 오면은 그냥 닭만 살아있는 닭만 봐도 막 속이 뒤집힌다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먹지도 않고. 그래서 목사님도 막 공부하는 것이 싫어. 공부하는 것이 싫어가지고 그 다음에서는 뭐 좀 시원찮은 박사학위라도 하나 받았을 텐데 그냥 공부 막 그 소리만 들어도 막 현기증이 나가. 현기증이 나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주회중으로 불렀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 버티다가 마지막에 내가 항복을 했어. 그 대신 내가 하나님한테 했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되고 뭐 그것까지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지만 나 공부하는 것은 싫으니까 나보고 공부하라고는 하지 마시오. 내가 그랬죠. 하나님도 왜 공부 않고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신학교는 가야지. 신학교 안 가고 목사 된 사람도 있지만 그 보통 사람이 아무나 그렇게 합니다. 목사는 어야겠는데 공부는 어디 있고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갔는데 거기에서 편입점을 보는데 이제 대학 나온 사람들 늦게 뽑는데 몇 명 왔더라고 전부 다. 대학 졸업하고는 공부가 싫어서 그냥 이런 책을 보는 것은 그냥 완전히 놔. 무슨 책이든 책만 보면 머리가 아파. 그래서 공부를 다 놔버리는데 몇 년 있다가 신학교에 시험 보러 갔더니 거기에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하나도 모르고 뭐 옛날에 배우고 대학교 다닐 때 배운 거죠. 뭐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다 지워버리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안 듣고 살았는데 그걸 가지고 있었으면 벌써 머리 터져가지고 그래서 전혀 모르고 입학시험을 보는데 철학 문제인데 거기 보니까 몇 문제 나왔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빵점. 하나도 답 안 써 빵점이야. 거기다가 오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정은 그렇게 해서 내가 써서 그랬어. 뽑을라 뽑고 말라 말이다. 나 이런 거 모르는 놈이니까 뽑을라 뽑고 떨어뜨리려 그냥 빵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기다 써놨어. 주께서 하시나이다. 공복이 실수입니다. 그런데요 합격 통지서가 없어요. 빵점 맞아 이름만 써놓은 거 빵점인데 그래도 합격시켜준다고 뭐라고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신학교에 가가지고 뭐 신학교 별로 안 다녔어요. 3년 동안 우리 애기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장사해 가면서 이렇게 살아서 학교 갈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결석을 학교 가지 않는 날이 가는 날보다 더 많았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금식하고 밥을 굶는 날이 밥 먹는 날보다 더 많았던 것처럼 결석하는 날이 더 많아요. 장사하고 무슨 살이 아닙니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는 잘 안 다녔는데도 기적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지. 시험은 봐야 하니까 시험 보는 날 가가지고 학교를 안 다니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시험 봐야 빵점이니까 좀 미안하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시험 보고 있어. 혼명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기적적으로 제가 물론 그걸 의지한 적은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헌명한 것도 아니고 목사되기 위해서 자식들이랑 먹고 사니라고 그러고 학교 제대로 못 가고 공부 안 해서 시험 보는데 아이 빵점 맞으면 안 되니까 졸업 못하면 목사 못 되니까 뭐 옆에 공부 열심히 하고 장가 안 간 놈들이 공부한 것 좀 내가 조금 느끼는 것 뿐이지 그게 큰 잘못은 아니다고 지금까지도 안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졸업을 하고 무난히 목사가 됐습니다. 왜 힘들어? 그래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도 밤이나 낮이나 기도하고 걸어갈 때도 고민을 예수님이 말한 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라고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큰 부자는 어떤 사람이 큰 부자인가?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큰 부자인가? 1000억 이상을 있어야 큰 부자인가? 적어도 윗조가 있어야 큰 부자인가? 이렇게 며칠을 막 일을 많이 했는데 깨달았어요, 목사님.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막장 드라마 연습극 같은 것을 보면은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가지고 죽고 못 살아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꼬리는 겁니다. 결혼을 하다가 결혼 생활을 해서 아기도 낳고 이제 막 돈도 좀 벌고 잘 사는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사건이 터져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남편이 그렇게 자기 아내밖에 모르고 자기만 사랑했던 이 남자가 어느 날서부터 이상하게 변해가는데 남편이 하루 종일 직장 가가지고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하고 만약에 그런 사람 같으면 힘들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직장이나 사업원이라고 힘들어서 피곤하기도 하지만은 그러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이제 자기 남편이 돌아오니까 그동안에 몇 시간 떨어져 있어서 하고 싶은 얘기도 자기는 집에서 살림만 해라 이렇게 힘들었지만은 자기 남편하고 대화도 하고 싶어 뭔가 그런데 이 남편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나 지금 여보 나 피곤하거든 나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참 그러니까 아무나 해줘 그래가지고 대화 좀 하려고 하면 싫다고 나 피곤하니까 당신 테레비를 보든지 알아서 하고 나한테 말 시키지 마 그래가지고는 누가 떨어져서 부장부터 잠자는 거야 그러면 아내가 행여나고 자기 옆에 이렇게 손목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하면은 막 기겁을 하고 막 손을 털어내면서 피곤하다 보니까 왜 사람을 건들고 그래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긴 건데 왜 그럴까요? 경험을 안 해봐서 살고 왜 그럴까요? 이 남자는 벌써 이제 아내와 더불어서 아내로 말미암아 아내가 나의 사랑의 전부이기 때문에 아내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의로움은 충족하고 배부르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 탈이 없었어요. 남편은 아내로 인하여 사랑에 관한 갈급한 육신적인 모든 사랑의 갈급함을 다 공급받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나를 100%내 사랑의 고독을 채워줬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상해져 갖고는 이제는 거절합니다. 아내로부터의 사랑을 거절해. 그렇다면은 분명히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냥 살지 못해요. 그러면 이건 어딘가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공급받아 갖고 이미 채워져서 배가 부르는 밖에 나가서 친구랑 만나가지고 막 암소 갈비로 해가지고 막 배가 뺑뺑하도록 한 5인분 갈비 5인분을 막 다 먹고 막 배가 뺑뺑이 갖고 왔는데 자기 아내가 여보 밥 차려놨어. 그러다가 거기 갈비도 없는 데다가 김치 쓴 김치다가 된장이다가 해서 한 서너 가지 반찬 해놓고는 여보 밥 잘했어. 밥 먹어. 식사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김응섭 지사 밥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아니 밖에 나가서 마누라 몰래 소갈비 5인분이랑 밥 2그릇이랑 배가 터지게 모가지까지 채게 그렇게 맛있게 먹고 왔는데 마누라가 된장국 끓여놓고 거기다 밥 한 대발 퍼놓고는 여보 밥 먹어. 그러면 그 밥이 들어가냐고 이게 안 들어가고. 왜? 이미 내가 배가 불러버렸어. 밥을 안 먹고 왔으면은 된장 한 가지만 끓여줘도 왜? 나는 우리 아내가 해주는 밥으로 인해서 늘 배부르고 그런 문제를 늘 해결하고 100% 살았기 때문에 뭐 아내가 된장국을 끓여주든지 뭐 고추장 하나만 펴주든지 아내가 주는 밥이 막 달고 맛있고 그것만 먹고 살았어. 지금까지. 그리고 그랬으면은 그것이 너무나 맛있고 행복하고 배부르고 그럴 텐데 아내 몰래 밖에서 맛있는 것을 왕창 먹고 온 남자는 마누라가 차려주는 그 밥상을 반겨 자기가 환영하고 배불리 먹을 수도 없어. 이미 배가 채워졌는데 거기다 더 먹으면 배 터져 죽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한 이 남자는 남자인가 여자인가 모르지만 이 관리는 이미 배가 불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을 공급받아서 내 생명이 100% 유지되고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100%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고 모든 것을 누려야 그거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것으로 이미 배불려고 부자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10%나 20% 정도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영향을 주고 공급을 하는 프로테이지가 한 10%나 20% 되고 80%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신앙이 아닌 것, 불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 것,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인해서 이미 한 80% 배가 딱 위가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와서 설교를 들어도 안 먹어도 그만 먹어도 20%는
아무것도 안 해. 이미 80% 이상이 배가 불러버렸기 때문에 와서 설교 뭐 들어도 좋고 뭐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뱉어버리도 뭐 별로 지장이 없는 그러한 사람, 이미 배불러버린 사람. 큰 부자는 100% 만땡이 되어버린 사람, 이미 하나님의 말씀 밖의 것으로, 세상 것으로 이미 배가 완전히 차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만 다니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부자요. 그게 100% 채워진 사람은 돈이 많이서만 부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좋아하고, 자식한테 미쳐가지고 막 우리 자식이 나한테 잘하고 막 용돈을 몇백만 원씩 한 달에 주고 막 나는 우리 자식만 있어도 막 아무 걱정 없어 하고 걱정할 것이 없죠. 나의 모든 것을 다 채워줘 우리 아들이. 그런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부자, 이미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없이도 이미 배불러 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이미 왕노로 돼버렸어. 지가 왕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왕인데 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웅으로 존경받는 정말 세종대왕 같은 그러한 존경받는 그러한 왕 중의 왕이었지만은 그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 내가 왕인데 내가 부족한 것이 뭐야? 내가 원하면 300명 이상 막 이쁜 여자들 또 너 마누라도 다 뺏어가지고 내 마누라 만들어버리고 그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왕인데, 나는 내 아내만 오더라도 몇백 명이고 뭐 다른 사람이 좋은 포도원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말 한마디면 다 내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으니까. 여자든 뭐 밭이든 포도원이든 다 내 마음대로 내 것을 만들 수 있는 왕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왕이므로 내 삶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야 하는데 다윗 왕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의 모든 것이 채워지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행복해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내 생명을 얻고,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한 가지도 없다. 1%도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100% 내 삶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채울 때에 어떠한 면으로라도 예수로 인하여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채워지고 내 생각이 채워지고 내 심장이 채워지고 내 가정이 채워지고 내 사업장이 채워지는 그러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뛰고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100% 채워진 사람에게는 저주가 영원히 사라져버립니다. 저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들었고 범사에 한 가지라도 잘못되거나 어렵거나 곤고하거나 찌그러진 것이 없이 범사가 다 풀로 채워졌다.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100% 완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이제는 100% 처음부터 100%
되기는 어렵지만은 이제는 나이가 많아지니까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되니까 이제는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으로는 채워진 것이 일필이 없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자기 삶이 채워져서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나 사업장이나 노비나 할 것 없이 범사가 다 이제는 신앙으로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100% 채워져 버렸어. 그래서 이제 범사가 형통하는 거 맞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범사가 형통하는 얼마나 세상 것으로 채워졌던 것이 점점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으니까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로 들어갈 수 없는데 그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무릇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하지. 사람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 여러분도 살아봤지만 나도 살아봤지만 수십 년 전 내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된 것이 몇 풀이나.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됐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뭐가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것이 아마 90% 넘을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돼. 지금 현재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 다 그렇게 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대로 됐어요. 기도원대로 됐습니다. 만족이에요, 만족.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맞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 이 정도밖에 안 돼서 너무나 안타깝고 괴롭고 힘들고.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사람은 완전한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타락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우리 인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의사들이 오늘날 의학이 발달돼서 얼마나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습니까? 그 수명이 점점 늘어나다 의학이 발달을 옛날에는 60살 먹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60살에 뭐 오래 살았다고 잔치하면은 그 사람 보고 미친 사람 있다고 그래. 지금 70살이 잘 안 차요. 70살이면 이제 한참 때인데 무슨 오래 살았다고 잔치를 하냐.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100살 정도 먹으면 야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오래 살았다. 우리 뭐 파티라도 한번 하자. 잔치라도 한번 하자. 그 정도. 그래서 목사님도 100살 됐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아버님 100살 살았는데 뭐 잔치 한번 합시다. 그러면은 그때는 오케이. 할 수도 있지만 그때도 너무나 건강하면 야 100살 안 되겠다. 앞으로 10년 후에. 그래서 이제 110살까지 안 죽으면은 야 아직도 건강한데 이거 뭐 오래 살았다고 잔치하기는 좀 그렇다. 10년 더 연장하다 갖고 어제처럼 120살에 파티를 얼만적 60살에 다 한 적 없어. 휴갑이라고 내가 휴갑단치 한 적 없어. 칠순이라고 칠순잔치 한 적 없어. 팔순잔치도 아니, 구순잔치도 아니. 100살에도 얼랑가 그때 가서 고민하고 120살까지 산다면 그때는 여러분들 다 세상에서 떠나버렸을 텐데 하여간에 그때는 뭐 어디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더 진짜 그 사람 앞으로 있는 한 50년 살 어떻게 하는 사람들 다 우리 강릉 집사도 벽살 되는데 까딱한 벌사 못해 갈 수 있어. 여기 있는 사람 다 천국으로 가버리고 목사님 혼자 다 먹어가지고 이제 밭집으로 이럴 수밖에 없지.
옛날에 그랬어요. 의학이 발달되지. 그럴지라도 의사가 사람의 생명을 다 살리냐 못 살려. 의사가 고치는 병이, 의사가 고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의사가 병을 고쳐서 더 오래 살거나 죽을 놈이 안 살고 다시 살아나고 하는 것이 평균적으로 못 돼. 3%도 못 돼. 여러분은 3%도 못 되는 의사한테 100% 몸을 맡기고, 의사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러고 막 가서 그냥 의사한테 잡아 뜯어 먹든지 어찌든지 배를 팔리든지 뭐 뼈다고 다 수저에 그랬더니 막 의사한테 막 해놓으면 뭔지 다 알지. 의사가요 고칠 수 있는 병력 3%도 없고, 통계상 97%하고 의사가 고쳐. 너무나 의사 좋아. 너무나 병원 좋아. 3%밖에 해결하지 못하는 의사한테는 모든 걸 다 맡깁니다. 100%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여러분의 할 수 없는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믿음이 3%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는 다 세상에서 다 채우려고,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세상 것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러니 복을 받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어봤자 천당 가면 천만다행 구원받으면, 이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혼이 잘 뛰고 범사가 잘 뛰고 강건해지고 병들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나이 많아 늙었고 범사에 복을 받아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자식도 복을 받고 사업장도 복을 받고 몸도 복을 받고 평생 동안 사는 동안에 외국 사람들에게 내렸던 병 한 가지도 병들지 않고 100살까지 120살까지 멀쩡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어렵겠죠. 그만큼 세상이 세속화되고 신앙이 타락했다는 징계, 타락했다. 그래서 이미 배불려 버린다. 이미 예수 아닌 다른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 아닌 다른 세상 것으로 이미 배가 다 차버렸어요. 만땡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없이도 모든 일을 다 해결하고 떵떵거리고 큰소리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서는 부자이기 그러다가는 천당도 못 가지. 예수님 합니다. 교회 몇십 년 다니고 그러다가는 천당도 못 데려가는 수가 있다. 이 세상에서 복은 이미 끝나버리고 천당도 못 갈 수 있다. 그러한 이 말씀, 그러한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의사는 3%밖에 못 오는데도 다 의사한테 맡기면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3%밖에 못 믿어. 97%는 못 믿어.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켜줘? 그러면서 예수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병들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는 아멘이 이미 치어지라고 나오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아멘도 아니요. 당신 질문. 네? 여러분 정신을 가졌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여러분 예수님이 해결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 지옥으로 떨어지는 문제, 뭐 돈 몇 조 가졌다고 돈 주고 천당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여러분 급성 폐렴이 걸려 몇 시간만 죽습니다. 아무리 돈 많이 내도 병원에 가도 죽습니다. 죽어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또 얼마나 무서운 것이 고독이라는 병, 고독이라는, 지금 김영석 교수가요 101살인데 연세대학교 전학 교수고 아마 장로님이실 거예요. 1살인데 101살 되었고 지금도 강의 앉아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나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분이 쓴 에세이지, 그 해박 교수가 여러 번의 책을 냈는데 그 김형석 교수가 쓴 고독이라는 병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 그 책을 읽었는데 그때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예수 안 믿을 때. 그런데도 나는 잘 그렇게 외로웠어. 나 스스로 외롭고 눈물을 흘리고 잠을 자면은 이렇게 고독해. 그 외로운 병은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고독이라는 병. 이걸 사람이 해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기를 얻고 또 탤런트가 되고 수백억 돈을 벌고 자식도 있고 이쁜 애기도 있고 그런데도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왜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몇천만 명이 자기를 다 좋아하는 그런 국민 배우가 돼가지고 막 아무개 하면은 막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얼굴도 막 이쁜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렇게 인기가 좋은 배우기 때문에 CF를 수백 개를 찍어가지고 막 돈이 막 수백억을 벌어가지고 천년 말년이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 애기도 인기도 좋지. 그런데 왜 죽습니까?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암보다 무서워. 너무나 외로운, 견딜 수가 없어. 너무나 외로워서 쓸쓸해서 도저히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죽음으로 자기 생을 나가는 세계적인 재벌의 그룹에 들어간 그러한 우리나라에서 1등, 2등을 이렇게 손으로 꼽는 그러한 대재벌의 총수가 몇십 년 전에 아파트에 떨어져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자기 개인 재산만 해도 몇 조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가 부족? 그런 재벌이 뭐가 돈 갖고 못할 일이 있어야 되지. 그런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이 고독이라는 것은 사람이 해결하지, 인간이 해결하지, 돈으로도 안 돼. 권세를 잡아서 대통령 했다고 그래. 왕이 되자. 아무 것으로 해결해.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고독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외롭죠. 뭐 남편이 있다고 외롭지 않아. 남편이 있어봤자, 자식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별할 것이 다 있어도 내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나는 늘 마음속 가장 기쁜 것이 외로워서 살 수가, 견딜 수가, 극단적인 방법으로까지 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죽음의 문제, 고독의 문제, 여러 가지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게 되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날마다 먹고 마시고 결혼생활 하는 데나 사업을 하는 데나 하루 종일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범사가 형통해요. 나가도 보고해라고, 들어와도 보고해라고, 자식도 잘 피고 사업장도 잘 피고 내 영도 충만하기 때문에 고독이 없고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쉬우니까 이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100% 채워지고 그 말씀으로 100% 살아가는 하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40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는 너희가 애굽 사람처럼 애굽에서처럼 보이는 것으로 채워지지 말고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부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삶을 다 네가 살아가라고 40년을 훈련시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성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100% 완전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로.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죠.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예수로 충만히 채워져. 내 혼과 내 생각과 내 심장이 예수로 채워지고 마지막에는 내 육체도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 몸에다. 어떤 집에 가보면 뭐 옛날 뭐 이러한 유명한 막 글 같은 거 이렇게 막 붓글씨로 써가지고 그것으로 천장서부터 온 전체 바닥까지 다 도배를 해요. 그렇게 도배를 해놓죠. 그래갖고 막 어디를 치다봐도 다 막 그 유명한 그대로 쓴 그런 글씨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완전히 무장을 해가지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깊은 영까지 다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100% 채워져 버려요. 믿습니까? 그게 말씀의 사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성경을 5,000절을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말씀이 충만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를 해버려. 내 생각이 완전히 도배를 해버려. 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도배가 돼. 내 영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채워져 버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 뜨고 범사가 잘 뜨고 강건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다. 육체가 말씀으로 100% 채워져 버리면 육체가 번개져. 우리의 생각과 심장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버리면 더러운 생각, 불안한 생각, 불순종의 생각들이 100% 사라져 버려. 우리의 영은 말할 때 우리의 영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100%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완전히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을 하도록 날마다 기도하나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그 영이 강건한 영체가 되어버리면은 그 영이 우리의 혼과 육까지 완전히 지배를 해가지고 이 몸뚱아리까지도 말씀을 100% 무장합니다. 생각도 100% 진리로 무장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제자들의 고백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온전히 100%다 버리고 10%만 버리고 교회 가지면 됩니다. 다 버렸다 했어요. 다 버리고 완전히 다 버려버렸으니까 그 버려버린 빈 그릇에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늘의 것으로 거기를 100% 채워버린다.
그러면 영의 사람이 되고 하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저주가 이제 영원히 이 삶 속에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범사가 됩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88장입니다.